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스티브 잡스를 잘 알고 있지요. 애플의 창업자가 되고 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폰의 그 창의적 의식을 가지고 그 모바일 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를 만든 그런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때 졸업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 졸업 연설은 지금도 많은 분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죠.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째, 이분은 얘기해요. 인생은 점으로 이어졌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정, 학교 또는 여행이나 직장 각각의 어떤 부분에 자기의 경험, 공부를 하게 되죠. 이것은 각각의 다 점이라고 해요. 그 점인 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 공부, 그때 그 경험은 연결고리가 돼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내더라.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삶의 여정에 사랑이 매우 중요하더라. 수많은 삶의 이유들이 있지만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힘든 어려움 가운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또한 삶의 어떤 에너지 공급원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죽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17살 때 어떤 경구를 읽었다. 그것은 반드시 죽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죽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미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근원적으로 다른 미래가 열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단순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람에게 제품을 파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런 인생이 되도록 어떤 삶의 철학, 어떤 길잡이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끌어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렸던 정호성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의 시를 읽으면 따뜻한 인간의 내면과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산문집도 여러 권을 썼어요. 대표적인 것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내면서 이분이 그 책을 내게 된 동기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깨가 처질 때가 있지 않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지 않냐? 그때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가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더 좋은 것이 내일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한마디가 힘든 자기에게 감동과 위로, 자기로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한마디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하여 이 책을 쓴다.
이렇게 책 쓴 동기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삶을 여기까지 있게 만든 어떤 에너지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 씁니다. 사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이것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맞다. 하지만 토성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볼펜에 있어서 떨어진 점, 볼펜 똥만하게 보이는 것이 지구다. 정말 그 먼 토성에서 지구를 보면 이 지구는 한량없이 작다. 작디 작은 지구 덩어리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 지구가 그렇게 작은데 그 작은 곳에 존재하는 나, 그것은 거의 너무너무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런 존재가 나다. 그렇게 작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던 게 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나는 늘 자신의 약함, 부족함, 작음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낮추며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거기에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실까요? 곧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나를 끌어가는 어떤 길잡이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말일 수 있고 어떤 글일 수 있고 내 자신 안에 나를 운전해 가는 운전자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비행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파일럿이 운전하는 거죠. 배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마드로스, 선장이 운전하는 거죠. 차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운전자가 어디로 가야 할까 운전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말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모든 점선을 찍어 놓고 보면 내가 일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까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실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모인 성도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 된다고 그랬어요. 설교 주제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의 죽음이 설교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죠?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슨 말인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악당들에게 인도할 때 가룟 유다가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한 가룟 유다의 행위는 뭐다? 다윗이 미리 시편에 말씀했던 그것이 응하여진 거다. 이것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 말했던 것, 시편 69편이나 시편 109편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다윗을 통하여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실 미리 가룟 유다를 가르쳐 예언했던 말씀이고, 그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응하여졌다.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기 놀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쇼크를 받아요. 왜? 성경에 미리 가룟 유다에 대하여 예언했고 예언된 그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악당들에게 넘겨주는 길잡이의 일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자유는 전혀 없고 로봇과 같이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사는 존재, 그것이 가룟 유다다 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했고 그 예언된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응해져 있다. 베드로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아버지 어머님을 통하여 아들로 세상에 태어날 때 그의 운명은 정해졌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예수님을 악당들에게 넘겨주는 길잡이로 여자께서 사명을 타고 세상에 태어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응당한가? 다르게 변하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태어날 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로봇과 같이 세상에 그런 운명대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특별히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문병을 하는데 문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 데려간답니다. 그러니 유언하고 모든 살림을 정리하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신방 가서 하나님이 당신 죽는데요, 모든 거 살림 정리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병 낫기 위한 기도였어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겠다,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바꿔요.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15년을 연장시켜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 우리 믿음의 선조요 신학자인 어거스틴, 그는 그의 참회록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태어났다.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침에 밥을 먹을 수도 빵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저 옷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택할 때에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결정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그러면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봇과 같이 우리에게 프로그램 입력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나서 로봇과 같이 너는 이렇게 살아 라고 입력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스림, 정복함,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명령받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각종 과일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내가 입맛대로 먹으라고 얘기해요. 바나나 먹고 싶다, 사과 먹고 싶다, 체리를 먹고 싶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먹어요.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나의 자유의지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되게, 그것은 내 몫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과 같이 입력해서 너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너 집에 있는 강아지와 같이 강아지 노릇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낼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뭡니까? 책임이 동반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거죠. 결국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추방당하죠. 그 죄에 대한 벌을 인간이 받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잘 수 있고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 자유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결국 내 안에 나를 운전하고 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비행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파일럿이 운전함으로 이륙 착륙을 하는 거예요. 내 삶도 내 안에 나를 끌어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로 끌어가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그게 뭔가요? 그걸 우리는 가치라고 그래요. 무엇이 이기냐, 무엇이 더 높아지냐, 무엇이 내 인생을 편하고 즐겁게 만드느냐, 이에 따라 내 인생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생겼어요. 싸움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목초지를 얻고 그 목초지를 통해서 양과 소를 더 불려가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잘하는 대로. 내가 우해라, 나 좌할게. 내가 좌해라, 나 우할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른이에요. 자기 조카 롯은 자기 때문에 이만큼 삽니다. 자기 언덕으로 이만큼 경제를 누려요. 그러므로 어른된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내가 절로 가라.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롯에게 자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 롯이 선택한 기준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데 소알 소돔을 보았더니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으로 벼있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래서 그 길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롯이 결정 기준이 뭡니까? 유목사회에서 물이 많아야죠. 유목사회에서 물이 많아야죠. 그 기준은 돈이었어요. 그 기준은 물질적 부여를 얻는 것이 선택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왜 바보스럽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 이유도 가치예요. 어떤 가치? 여러분에게 말하죠. 가치는 눈에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롯이 보이는 가치를 찾았다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가치, 화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겸손과 양보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모든 걸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결정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릅니다. 가룟 유다도 끼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 부를 때 사슬에 매고 코에 둘레 끼어서 원하지 않는데 끌고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유에 의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결정하고 온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가 어떠한 경험을 하나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 행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주님께서 결정하는 그런 현실들을 옆에서 목도하고 배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엄청난 말씀을 배워요. 엄청난 설교를 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되거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건 종말이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3년 반 동안 시시때때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 행위, 결정적 순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판 거죠. 왜?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무슨 얘기입니까?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여러분 비싼 나두 옥합 한 병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이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 어마어마한 비싼 저 향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그들이 좋아할까 라고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기 3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함으로 받는 일당이에요. 300일, 거의 1년 동안 노동하여 번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만 원씩만 잡아도 100만 원씩만 한 달에 잡아도 여러분 12달이면 1200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다. 그는 돈깨를 맞고 돈괴에서 돈을 훔쳐갔던 도둑놈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 안에 다른 물질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가룟 유다는 갖고 있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12명에게 이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걱정되잖아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그런 짓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그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줍니다. 뭘 뜻합니까? 나 내 마음 알아. 나 너 계획 알아. 내가 어떤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 무슨 얘기예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러지 말고 내 인생 바르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직접적 가르침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하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물질적 탐욕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어서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사탄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누구에게나 사탄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잘 들으세요. 똥파리가 아무데나 붙질 않아요. 거기에 붙는 거예요. 구더기가 아무데나 나는 거 아니에요. 썩고 부패한 그곳에 구더기가 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착상할 수 있는, 사탄이 붙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탐욕이고,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자리에 사탄이 붙어요. 사탄은 영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내면을 알아요. 그가 어디가 제일 취약하고 핸디캡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가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알잖아요. 끼리끼리 놓은 것.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속에 그런 분들이 모입니다. 세속적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그들끼리 모입니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끼리 또 모여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붙습니까? 바로 내면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가룟유다를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게 된 거죠. 결론이 뭡니까?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당장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파멸이에요. 그것은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매지요. 그 목이 끊어지면서 꼬꾸라져서 창자가 터지면서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게 가룟유다의 인생이다. 이걸 우리에게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가르치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가치와 이런 것들이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과 가룟유다에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과 그 결정적 자유, 그건 내 몫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언제나 달콤하고 화려하고 그것을 정말 따르면 좋겠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면 돈이 억만 불을 봅니다. 이거 하면 엄청난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달콤함만 주면 좋은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내 이성, 내 합리적 생각으로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는,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지 않는 말씀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게네사렛 호수를 지납니다. 많은 분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다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해요. 누구 배에 갔느냐? 베드로의 배에 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간단하지만 고기 잡는 데 관한 한 전문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랬더니 바다에서 잔뼈를 잡고 어디에 물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베드로예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는 걸 알았다면 왜 빈 그물로 허탕치면서 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기록해요. 결과가 뭡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는데 자기 동무배를 오라고 해서 2배의 만선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합리적 이성으로 따를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여리고성 함락된다. 내 말 잘 들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 질러. 그럼 무너져. 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TNT, 다이너마이트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포크레인과 중장비 많이 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 철거해라. 이거 가지고 성 무너뜨려라.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냥 뻔뻔히 그냥 하루 돌고 와서 자고 엿새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그렇게 해야 성이 무너진다. 어떻게 그 말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해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300명 용사를 끌고 미디안 군인과 전쟁하죠. 성경은 미디안 병사들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허다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300명 용사가 특전 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디티나 공수부대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일본 보통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의 작전 명령이 뭡니까? 작전 명령은요, 횃불을 들고요, 그 다음에 항아리로 그걸 가리고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 작전 명령을 받을 때 인간의 이성적 전쟁에 있어서는 빵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밤에 전쟁을 할 때는 가장 우선적인 게 은폐입니다. 노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까만 숯을 얼굴에 바르고 모든 빛을 다 차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가렸다 한들 이 빛이 안 셉니까?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에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다 들고 소리를 지르래요. 소리 지르면 안 되죠. 나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화살 정조준하고 쏘아. 이런 소리와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강릉에 저 북한 잠수함이 와다가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 승조원들이 도망을 치면서 큰 대간첩 작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병사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로 어디 맞았느냐? 명찰인데 맞았어요. 그때의 명찰은 하얀 데다가 까만 줄을 썼어요. 밤중에 정조준 하는데 이 하얀 게 노출이 되니까 주로 거기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명찰이 까만 걸로 바뀌어졌다는 거 아세요? 노출되지 않게 해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작전, 기도원에게 준 작전 명령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빵이에요. 그런데 뭐 하려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면 된다. 내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면 인생에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원이 따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면서 횃불을 들었어요. 자기들 여기에 있다고 노출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 자기들끼리, 미디안 병사들끼리 서로 찌르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죽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게 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납득이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지혜다. 말씀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던킨 도너츠 알잖아요. 예, 던킨 도너츠. 그 던킨 도너츠 창업자가 로젠버그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72살에 생일 잔치를 하면서 모여있는 가족, 모여있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이 알듯 나는 무학자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학교 문턱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지식이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건 아니에요.
삶의 태도, 마음가짐, 이것이 사실은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으나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 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그 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와 여러분 무엇이 이끌어갑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까? 말했잖아요. 돈이요, 또한 세상의 권력이요, 나로 하여금 즐겁게 만드는 이것이 가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내 삶이에요. 그래야죠.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 더 중요한 것, 말씀이 너를 다스리게 해라. 말씀이 너를 주장하게 해라. 말씀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라. 그러면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치유예요. 말씀은 지혜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황금과 축복을 갖다 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 인생을 말씀이 다스리게 해라.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복을 받는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부탁해요. 예배 성공해야 신앙 성공이고,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이에요. 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들면 그것이 신앙 성공이니까, 그것이 인생 성공이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의 성공과 함께 예배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